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거기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아멘하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늘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도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은 대부분 흙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는 또 거대한 암석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용암들이 있습니다. 이 용암과 바위들이 다 땅 속에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순환하는 가운데 이 땅에 또 흙이 계속 생성이 되는 것이죠. 바위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모래가 되고 또 이것이 흙이 되는 그 순환 과정이 약 한 4,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식물이 자랄 정도의 부드러운 흙이 되기 위해서는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흙을 구성하는 8대 요소가 있습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철, 칼륨, 마그네슘. 이게 8대 원소인데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비슷한 것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의 중요한 요소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난 약 54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93%가 수소 그리고 산소, 탄소, 질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 철 등이 1% 내에서 또 0.몇%씩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석이 이 흙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물과 공기, 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물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은 물이 바위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온이 낮아짐으로써 얼기 시작하며 부피가 커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암석이 틈이 나고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공기의 작용은 토양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이게 암석을 녹이는 작용을 하고 공기 중에 또한 산소는 산화되어서 이 바위가 점점 부스러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생물의 작용에서는 암석의 그 틈에서 식물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바위 속으로 들어가며 작은 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끼는 약한 그 산성 물질을 내는데 이 산성 물질이 바위 안에 있는 그 광물질들을 녹이면서 점점 바위가 부스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위를 구성하는 이 물질이 공기나 다른 성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수고가 없이도 이 큰 거대한 자연이 그렇게 순환되고 또 마땅히 쓰일 곳에 쓰이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면은 참 그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구가 이렇듯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근래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완벽한 해석이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이 기독교의 종파가 미국에만 해도 9,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기 또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논리가 맞다, 아니다, 당신 논리는 틀렸다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는 날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또한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이 성경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의 이 말씀의 능력도 못 믿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아도 또한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특별히 허락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여든 많은 백성들 이적과 표적을 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과 표적을 그냥 신비롭고 놀라운 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한 둘러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이 비유의 비밀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미스터리와 같습니다. 비밀은 우리가 나중에는 밝혀지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는 나중에 가서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미스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앗의 말씀을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미스터리로 놓으셨다는 그 상황을 함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처가댁이 농사를 짓습니다. 저희 자기네들께서는 70평생 농사를 지었기에 아마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자기네에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결코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또한 더더군다나 이 가시 덤불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당치 않은 곳에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그것은 씨 뿌리는 자가 고의로 일부러 뿌린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떨어진 겁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밀과 보리들을 이래 손으로 이래 씨를 뿌립니다. 고랑을 따라 뿌리지만은 그 씨가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덤불에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 천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한다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말씀이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천박하게 느껴지고 귀하지 않게 여기며 또한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미스터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에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곳에 씨를 뿌리는 씨가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 덤불, 좋은 땅입니다. 씨가 뿌려진 이 네 곳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길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5절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란 파라텐 호돈이라는 헬라어로서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길게 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일항을 길게 좁게 이래 기경을 합니다. 그 옆을 따라서 좁은 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닳아서 밟아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 위에 반질반질하게 닦여진 그리고 단단하게 난 그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지니 싹시 날 일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의미는 곧 자기의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씨앗이 뿌려질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철저히 배격하고 또한 거부하여서 자기의 삶을 고집하고 사는 독선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300여 종의 새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새가 참새매라는 새인데 이 새는 구약에서도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 땅 어디에도 이 새는 보이는데 씨앗이 떨어지든지 그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합니다. 즉 복음의 씨앗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거나 나중에 일로 미루어 지체되면은 이 같은 말씀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부하면은 부정한 것이 와서 이처럼 진리를 경험할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멸망과 천국의 길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별의별 사고들이 다 생깁니다. 옛날에는 특정한 부류에서만 생긴 일들이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아주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살인과 그리고 많은 폭력 등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속의 그 용암의 온도가 더 이상 차서 또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화산으로 폭발해서 분출을 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처럼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곳이 아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되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 사람들을 좀 더 깨우치기 위하고 그리고 더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늘 가슴에 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올 한 해는 성경 1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독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1독이 배 부르게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의 1독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가슴속에 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먹는다는 단어는 조금도 남김없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반질반질한 그 비료가 같고 그리고 딱딱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단이 와서 정말 개걸스럽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쏜살같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갈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땅속에 있는 암석과 같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얕은 돌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떨어짐에 갔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하고 바위에 얕은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팔레스타인은 석회성 지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은 씨앗을 뿌리면 땅속 깊이 못 들어갑니다. 땅 얕은 흙 밑에 돌들이 있어서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때는 빨리 숙성을 해서 씨가 빨리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깊은 뿌리를 내지 못하여 이내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처럼 빨리 말라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일관성과 성실성 그리고 끈기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뜨거운 햇빛과 같은 시련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모조리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인격에 천박성 내지는 경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일에는 행동이 빨라지고 선한 행위에는 지속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여러 우리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이랍니다. 우리가 비록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지만은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분쟁이 일어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똑같이 갈라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반한다는 것, 이것은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동을 선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란을 선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니 시험이 당한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란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드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면 말씀의 뿌리는 결코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싹도 제대로 나지 못하고 결실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밭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혹여나 그 바로 흙 밑에 있는 돌 위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듯한데 모습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생활을 혹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흙에 비유된다면 이제는 바위가 부셔져서 돌멩이가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가시 떨기 밭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7절 그리고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떨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떨기는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식물들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 종류, 이 나무 종류도 약 2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주로 악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9장 18절 말씀에도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니, 악이 이토록 가시로서 가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의 가시 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장애 요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씨의 그 기운을 빼앗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성장력이 강해서 다른 채소나 곡식보다 오히려 잘 자랍니다. 반대로 그 알곡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밀이나 보리가 떨어져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자랄 때는
파란 싹이 나지만은 알맹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밀과 보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주를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가시떨기 속에 있는 밀과 보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기운을 막는다는 것, 이것은 원뜻은 질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속적인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육체적인 이 쾌락의 추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외부 문제로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운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입니까? 재물입니까? 향락입니까? 이 주일날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 나를 질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코 이겨내는 또한 이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돌멩이가 부셔져서 이제 마침내 모래가 되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그리고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다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땅은 기름이 지고 수분이 또한 풍부해야 됩니다. 햇볕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력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땅들은 잡초와 그런 또 가라지들이 결코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 제거된 그런 좋은 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처럼 토지가 황무하게 되었을 때는 안식년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안식의 땅에서 난 것을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짐승을 위해서 베풀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땅은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땅에 가진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이 이런 좋은 땅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 안식년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해가 잘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한 약한 사람의 식물을 생각하되 덜짐승까지도 생각하는 배려해라는 그런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 집집마다 감나무가 걸려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런데 감이 익어가지고 다 수확을 하면서도 항상 까치밥이라 해서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도 조금씩 생각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가지가 담 너머로 조금 이래 가 있는 거 그거 따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따면은 동네에서 욕 많이 듣죠.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여유와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영양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을 보내고 농사를 1년 동안 짓지 않아서 잡초가 빽빽한 그 땅에 이제 거름인 오물을 또 뿌립니다. 그리고 삭히고 난 이후에 보면은 그것을 기경을 해서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이 충분한 그 땅에는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처럼 좋은 땅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위가 흙이 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땅이 지금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어야 고작 100년 살고 있습니다. 삽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세월이 또한 10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땅은 계속 참습니다. 세상에 온갖 뿜을 쓰레기들 다 받아들이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또한 땅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 받지만은 이것이 지금으로서 끝나는 거,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지금 온 세상에 힘들고 더러운 것들 다 지금 땅이 받아내고 지금 안에서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위에서 그리고 돌멩이에서 모래에서 흙이 되기까지 세상의 오물을 우리도 또한 다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토양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애통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삶의 이런 과정에서 부서지고 또한 분해되고 그리고 깎이고 갈아질 때 우리가 점점 좋은 토양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에 지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직장인으로 많은 다툼이 있고 또한 불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토양에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봄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그런 자아가 부서져야 하고 그 자아가 잘게 부셔져서 모든 생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 자신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딱딱한 길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죽어가는 그런 돌 위에 가시밭 속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물이 스며 들어와서 우리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서로 부서뜨려 엉길 힘을 잃어버릴 때 좋은 땅이 되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서지고 닳게 되어서 좋은 땅의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재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옥토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옥토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돌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았지만은 죽어가는 모습으로, 알맹이 없는 모습으로 가시떨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경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닳아지고 그리고 분해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잃어가는 그 시점까지 우리를 기경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이 풍성하게 열리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가에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시밭길로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얇은 흙이 있어서 또한 돌 위에 있지만은 싹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그 심령에 뿌리 박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모든 것 다 갈아엎으셔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보이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스터리와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좋은 땅의 비유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길가와 또한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옥토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 주님 주시는 그런 100배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길가에 살았지만, 우리가 돌 위에 살았지만, 우리가 가시밭길에 살았지만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100배의 결실이 또한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할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